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여성부흥회를 가집니다. 여성부흥회 때 매일 한 1,500명 되는 여성들이 교회로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감격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여성부흥회를 가지는 이유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또 사회적인 이런 진출이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은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집을 지켜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발언권도 없고 남성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다가 어떤 사고가 터져서 아이들이 죽거나 남편들이 죽으면 가장 많이 우는 사람들은 역시 여성들이고 부인이고 엄마들인 것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죽으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고 참 살아갈 그런 의욕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여성부흥회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고 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미리 울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불에 타 죽거나 건물에 깔려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서 울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고가 예방이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리 울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은 남자들보다 못합니다. 돈을 버는 거나 이런 일에도 남성들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 받는 데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 받는 데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일단 머리로 이해되는 거 아니면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늦습니다. 여성들은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안 듣습니다.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걸르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통째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받아들여서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여성들의 기도로 훨씬 잘 일어납니다. 여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남자보다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교회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손톱이 아니고 머리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물 흘리는 겁니다.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면 남자들은 다 항복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데도 항복 안 하면 그건 이제 인간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 남성하고 비슷합니다. 여성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줍니다. 전부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딴 데 가서 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여성부흥회 한 달 전에 우리는 권찰 헌신 예배를 가집니다. 이것은 여성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권찰들이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찰들은 목표가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칼 없이 창 없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권찰들의 목적입니다. 저희 교회 권찰이 되고 여성도가 되려면 딴 것은 몰라도 딱 이거 하나는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요걸 못 믿으면 우리 교회에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딴 교회 성도죠. 딴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적어도 동부교회 성도가 되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믿어야 됩니다. 때때로 집안에 큰 어려움 당했을 때 남자들은 막 숨고 맥을 추지 못하는데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막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여성들이 나가서 막 일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안 하면 식구들 다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이런 조직이 있고 어떤 제도가 갖추어졌을 때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그게 없으면, 어떤 직책이 없고 조직이 없으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직책도 필요 없습니다. 막 나가면 되니까 사실은 어려울 때 여성들이 집안의 문제나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일 때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돼 있고 이러면 이제 남자들이 막 큰 소리 치는데 무너지면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나서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사이클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제일 치명적인 게 뭔가 하면 부상이고 슬럼프입니다. 성적이 막 올라가다가 부상을 입거나 슬럼프 빠지면 결국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데, 빨리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인들에게 또는 교회에 있어서 아주 나쁜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 뭔가 하면 자꾸 이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이제 쫙 쳐져가지고 나중에는 맥을 추지 못하다가 또 새해가 되면 특별 새벽기도 40일 할 때 막 이렇게 하다가 41일째부터 팍 불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 지을 때는 막 하다가 헌당식 하면서부터는 또 맥이 빠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는데 이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균하면 평균이 되냐? 안 됩니다. 평균이 안 됩니다. 학생들도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학생은 평균이 안 됩니다. 성적이 쭉 올라가는 학생이 되는 것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는 학생은 안 됩니다. 이게 평균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막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을 받게 되고 잘 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막 자꾸 추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고, 막 그때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이클을 끊고 계속 올라가게 할 수 있는가, 요거를 잘 생각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중에는 또 침체가 만성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드보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왕 이 하솔의 지배를 받는데 엄청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근데 엄청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솔 왕 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절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장애인들은 참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참 귀하게 사용되고 또 성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장애인들이 많이 무시를 당했고 특히 이스라엘은 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애의 몸을 가지고 구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살게 되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딴짓을 해서 어려운 압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제일 신앙이 간절하고 뜨거울 때가 언젠가 하면 어려운 환난 당했을 때, 질병이 닥치게 되었을 때, 도저히 살 길이 없을 때, 그때는 막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막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오고 막 주일날도 막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애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교인들 중에 보면 연애를 하는 분들이, 청년들 보면, 연애하는 청년들은 보면 조금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입술도 보면 약간 반질반질한 것 같고, 얼굴도 보면 뻘겋게 하면서 I'm so happy, 이게 얼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도 보면은 이 하나님과 이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는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즐겁게 이렇게 와서 예배 시간도 막 그 엔조이를 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연애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배가 시시해지고 말씀이 시시해지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더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고 또 욕망을 더 채우고 싶은 이런 쪽으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복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식 물 밑에서는 딴짓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엄탕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그냥 있는 축복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점점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는데 본인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엔진이 꺼져도 그대로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가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냥 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병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목전에서 악을 범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축복했을 때, 성공했을 때, 자기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간사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합니다. 그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수만 있다면 성공입니다. 계속 축복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변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렵든지 성공했든지 계속 말씀만 붙들도록, 여기에 사이클을 깨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뭐 예배당을 짓고 무슨 사업을 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팔았는가 하면 하솔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솔 왕에게,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싸구려로 도매금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옷을 파는, 옷을 만드는 이런 그 회사가 재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옷을 그냥 무더기로 그냥 싼값으로 팔아 넘기는데, 나중에는 막 그람수로, 킬로그램수로 막 넘긴다고 그럽니다. 그때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많이 나오는데 안 팔리는 책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물로, 폐지로 막 무게로 팔아 넘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갈아버립니다. 갈아서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완전히 고물인 겁니다. 완전히 재고 땡 처리할 재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거 떠리로, 도매금으로 하솔 왕에게 그냥 공짜로 넘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취급을 안 당하려면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만들어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떼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야빈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철병거, 탱크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이 900대의 이 탱크, 이 병거는 변변한 무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압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짖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부르짖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 이러면서 속으로 참고 또 참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이제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존심, 위선 부리는 게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부르짖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단단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면을 차리고 자존심, 이게 벌써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하지 못해요.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웁니다. 바로 울고 바로 소리 지르고 바로 응답해 달라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는 거, 이게 벌써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체면 차리는 게 이게 굳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자들 중에서는 용감하게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서로 장관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뒷수습할 때는 아무도 안 하려고. 왜냐하면 해봐야 욕만 얻어먹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여성이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평범한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 드보라는 평범한 남편이 있는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여기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법정에 있는 그 재판관이 아닙니다. 여기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주고 권면해주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사적인, 어떻게 보면 카운셀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지만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는 온넬이나 에후 같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적이 오면 칼을 들고 가서 찔렀습니다. 남자들을 끌고 가서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나가서 직접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드보라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나가서 이제 싸울 수 받는 이런 방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드보라는 사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사사였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나가서 그냥 싸우면 되는 겁니다. 칼 빼들고 싸우고, 삼손 같은 경우는 막 기둥 뽑아버리고 턱뼈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 되는데, 드보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가지고 권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가정에 있어서 여성들의 위치입니다. 여성들이, 남자들이 회사에 그 어려운 문제 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여성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속만 뿔뿔뿔 끓습니다. 위에 상관이 덜덜덜 볶을 때 성질 같으면 가서 그냥 머리채를 잡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속만 막 끓는 겁니다. 애가 학교에서 뭐 어려움 당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 막 속만 막 끓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시집이나 친정에서 이제 전화 오면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돈 달라고 이렇게 하면 속이 막 끓습니다. 여성들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가지고 괜찮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드보라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목회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는 장군도 아니고 뭐 무슨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은행에 뭐 돈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어려움 가지고 오면 이제 덜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사람들은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문제를 막 해결해야지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성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받고 기도해주는 이게 이 힘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믿으면 오늘 뒤에 나옵니다. 오늘 지금 아멘이 굉장히 지금 의심에 찬 아멘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딱 나오면 바로 딱 믿어야 되는데 설마 이러면서 굉장히 회의에 찬 눈빛으로 몇 명이 보고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게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는지 믿어야 됩니다. 이거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못 믿으면 헤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하솔 왕 야비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철병거 900승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막 무기가 돌 같은 거 몽둥이밖에 없는데 저쪽에서 뭐 탱크 900대 가지고 이제 밀고 들어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탁 임합니다. 드보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락이라는 사람, 바락하는 그 바락이 아닙니다. 바락 오바마, 바락, 이 바락이라는 그 사람에게 납달리 사람, 이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볼산에서 싸우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남자들 다 숨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신문에 칼럼 쓰고 지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다는 사람 싹 다 숨습니다. 위기가 오면 다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하기를, 그 납달리의 그 촌놈 한 명 있는데 바락을 불러다 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들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서 싸워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10,000명 데리고 가서 싸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병거 900승은 못 이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취직하려고 이력서 70군데 돌려보면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과 현실의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혹시 서류 연락이 와서 가서 면접을 봐도 면접에서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락이라는 이 좋은 사람에게 서블론 족속과 납달리 족속 10,000명을 데려가서 싸워라 이러는데 사실은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보라에게 조건을 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제가 가서 전쟁을 하겠지만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조건을 토를 다는 겁니다. 그때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간다. 같이 가달라고 하면 내가 가겠다. 전쟁터에 내가 가겠다. 그렇지만 이번 전쟁에서 너는 상을 못 얻는다. 왜냐하면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토를 달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상은 이방 여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 늘 토를 답니다. 늘 토를 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요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자꾸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딱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토를 달고 조건을 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함.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을 못 받습니다. 상을 못 받습니다. 이 바락이 이렇게 보니까 막 바락하고 싶어도 지금 이 철병거 900승 이 앞에는 이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를 다는 거예요. 무슨 토를 답니까? 드보라 당신이 가면 싸우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가지. 그렇지만 너 상 못 받아. 실컷 싸우고 너 상 못 받아. 왜냐하면 토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뭘 해도 계속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지렁군지렁. 그럼 그 사람 무슨 상을 받게 됩니까? 군지렁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상을 주면서도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주시는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지렁거리기 때문에 자꾸 남자들 굉장히 토를 많이 달아요. 막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럼 일은 잘 됩니다. 그렇지만 너는 상을 못 받아. 왜냐하면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고 이러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딱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믿고 한번 나가 봐야 되는데 이거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을 붙잡습니다. 저 사람을 끼워주세요. 건물을 붙잡습니다. 이 건물을 주신다면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막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좋아요. 그렇지만 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군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아니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머리에서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군지렁 안 돼요. 군지렁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무 말 없이 그냥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뜻이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호밥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쳤더라. 이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호밥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그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참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족속에게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붙잡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고,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자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호밥 자손 이 이드로는 이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우리의 귀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찌끄레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나 남은 거 얻어먹고 모세가 하는 그 설교를 일부분 얻어먹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려고 40년 동안 따라오다가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어선을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나가면 계속 갈매기들이 따라옵니다. 이 갈매기들이 왜 따라오는가 하면 이제 배에서 버리는 이 생선 조각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얻어먹으려고 갈매기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외로운 이런 바다에서 갈매기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를 40년 돌아다니는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겐 족속, 호밥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와 거지는 뭐가 틀린? 부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배가 불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막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 복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복과 세상 복을 다 가졌습니다. 다 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필사적인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데 찬송하는데 필사적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지금 굶주려 있기 때문에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에 필사적인 겁니다. 이들은 이제 이방인들이고 뭐 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회당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막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양식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필사적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필사적이냐,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여기서 부자는 나사로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필사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합니다. 설교 말을 하면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자세고 서기관 자세고 유대인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겪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러면 어려운 가운데는 진짜 이 교회에 나오는데 필사적으로 나옵니다. 필사적으로. 나오지 말라 해도 필사적으로 나옵니다. 새벽에 계단 올라오면서 필사적으로 올라오면서 설교 시간에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막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은혜 받으면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설교 들은 말씀 그거 이야기합니다. 계속 가면서도 설교 들은 말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는 사람인가 하면
필사적인 사람, 필사적인 사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필사적이냐. 예배드리는데 필사적이고, 기도하는데 필사적이고, 말씀 듣는데 필사적이고, 성경 읽는데 필사적이냐. 그게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결판을 내요. 그래서 이 천국을 소망을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낮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천국이 별로 사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물어보면 천국 있으면 좋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천국 있으면 좋지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집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그란 로봇가 지가 알아가면서 다 구석구석 다 해주고, 다른 데서 파는 커피 집에서 딱 눌리면 딱 카페라테 이거 딱 나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없어요. 비와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실에서 지하실로, 프롬 바텀 투 바텀, 지하실에서 지하실로 물 한 방울 안 받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있으면 좋지요. 없으면 할 수 없고 못 갑니다. 못 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느니라. 눈에 불을 켜고 막 돌진을 해야 됩니다. 돌진을 해야 돼요. 100m 단거리 뛰듯이 막 뛰어 들어가는 것이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딴 사람 들어가세요. 딴 사람 들어가세요. 저는 양보합니다. 양보 자꾸 하다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어려운 숙제. 배 불러 있는데 어떻게 필사적일 수 있느냐? 배 부르면은 이 기도가 안 나오고 털음만 나오는데 어떻게 필사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필사적인 걸 보시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주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스스로 갈급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해야 이 신앙생활에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벌써 늦었어요. 벌써 딴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드보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락에게 바락하지 말고, 돌을 달지 말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10,000명 데려가서 싸워라. 어이구,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철병국 900성이 있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말입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가지. 그렇지만 너 상은 못한다고. 이 신앙생활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버릇을 누가 그렇게 나쁘게 들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버릇을 누가 그렇게 나쁘게 들인지 모르겠어요. 느긋하게 할 거 다 하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배짱은 대단하지만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걸 보지 않고 필사적인 걸 보신다. 필사적인 걸. 필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필사적으로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락이 어떻게 시스라를 이겼는지 말이 없습니다. 좌우간 이겼습니다. 근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에 이 여성의 이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 남자들 중에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약한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유력한 지파들이 다 뒤로 빠집니다. 유력한 쪽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좀 밀리는 쪽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비였습니다. 비. 지금 이 전쟁하는 시기는 비가 절대로 오지 않는 때입니다. 비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나 모든 거, 이 가나안 땅에 이런 기후로는 비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병과 900성을 끌고 왔는데 엄청난 폭우가 오면서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철병과 900성이 쓸모없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낚시질을 하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가 안 오는 계절에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돈은 맨 나중에 오는 겁니다. 돈은 맨 나중에 뒤처리하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저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걸 우리 보자.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다. 그 믿음인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전쟁의 최고의 공은 이방 여자 야일이었습니다. 호박조석의 야일이 최고의 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물에 잠기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솔 군인들이 막 도망을 치는데 군대 장관 참모총장 시스라도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면서 이제 어디로 도망치는가 하면 아까 호밥 자손들 겐 사람 헤벨의 부인 야엘의 그 텐트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 시스라가 그 야벨의 텐트로 도망치게 된 것은 화평의 조약이 성립되기, 서로 불가침 조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 가난하고 이 무식한 사람이 감히 자기를 배반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이 시스라를 너가 배반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자기 그걸 믿고 권세만 믿고 그쪽으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18절에 보면 장면이 나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없다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없다 해라.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보고 웰컴 이렇게 합니다. 웰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들어오라니까 들어가죠. 들어가니면 어떻게 하면 이불로 다 덮어줍니다. 시스라가 나는 목마르다 이러니까 물 좀 달라니까 물보다 더 좋은 우유를 시큼한 걸 벌컥벌컥 마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오니까 피곤하고 이제 잠이 쏟아지죠. 자기 전에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문 앞에 좀 서가 있다가 누가 와서 여기 누가 있냐 이러면 없다 해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합니까? 없다 해라. 누가 엄마 찾으면 없다 해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건데 시스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 해라. 이 시스라가 여기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여자가 지금 너무 친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친절하다. 그때 다락 겁을 집어 먹었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무서운 것이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쪽같이 속이는 능력, 요거는 여성들이 가진 전매 특허인 겁니다. 이 여성이 날 사랑할 리가 없는데 막 너무 잘해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머리에 말뚝박을 내고 하는구나.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기대 기생 2명, 이기대 그거 뭡니까? 촉성로 이게 뭡니까? 다 한국 여성들, 일본
장군 끌어안고 바다에 뛰어들고 난강에 뛰어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해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해줄 때 이 사람 별로 친하지 않은데 막 사근사근하고 웰컴 이렇게 하고 물 달라 하는데 사이다 주고 이럴 때는 빨리 뛰내리가 도망을 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믿어버리면 머리가 뚫리게 됩니다. 시스라는 이렇게 친절하니까 마음 놓고 자자. 그날로 끝납니다. 관자놀이에 완전히 이 팩이 박혀서 적살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유목민 여자는 뭘 잘합니까? 이 말뚝 박는 것을 매일 하는 것이 말뚝 박고 뽑고 말뚝 박고 뽑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뚝 박는 게 전문가인 겁니다. 야엘은 시스라의 머리를 말뚝이라 생각해서 바로 박아버리니까 머리가 땅에 박혀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늘 사용하는 기구들이 위험한 기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시칼도 여러 가지를 지금 쓰고 있고, 가스불을 쓰고 있고, 옛날에는 다듬이 방맹이를 쓰고 있고, 이런 거 다 흉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을 늘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을 바꾸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사람 머리통을 양파라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여성들이 지금 참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이 성질 나면 이거 삶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왜 야엘은 하솔하고 자기가 평화 협상이 되어 있는데 왜 그 장군을 죽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도 됩니다. 우리 집에 지금 자고 있다. 이거 알려도 상이 큽니다. 최고의 상은 아니지만 지금 자고 있다. 막 코를 골고 자고 있다. 알려주기만 해도 상을 받는데 왜 야엘은 직접 자기가 처리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고하러 간다고 도망치면 안 되니까요. 이건 직접 내가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야엘이 생각한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찌끄레기를 먹고 있는데 부스러기를 먹고 이스라엘이 타락했건 침체됐건 그건 상관이 없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사정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이건 내가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처리를 하겠다. 남에게 신고하고 말고 하고 이는 내 손에서 이거 끝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가능해도 일단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패할 걸 두려워해서는, 그래서 자꾸 내 수준에 맞추려고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대고 이러면, 노래도 핑계를 대지 마 그런 게 있는데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를, 그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근데 그런 분은 꼭 그렇게 해. 꼭 이유를 답니다. 굉장히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내 머리로 어떻게 하든 이해해보고 내 수준에 맞춰보겠다 하는 건데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넌 이제 상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군질은 그렇기 때문에, 토를 달았기 때문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지 왜 너가 토를 다냐. 굉장히 그 나쁜 습관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군지렁거리고 토를 달고 굉장히 나쁜 습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락은 실컷 싸우고 상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방인이 상을 받게 됩니까? 간절한 데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 간절한 데서 이겼기 때문에, 바락을 이겼기 때문에, 야엘이 바락을 이겼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그걸 하면 확실히 하고 안 하면 안 하든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성공에 지금 배가 불러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도취는 술에 취한 것보다 더 위험한데 성공에 지금 도취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못하고 자꾸 토를 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딴 게 있어야 된다, 또 딴 게 있어야 된다. 거기에 상을 잃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성들이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편한 생활에 만족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만족할 때 결국 울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지금 성공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전히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한 마음이 되어서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권찰에는 여성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걸 보자.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이런 심정으로 우리 기다리시고 온 성도들 천국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간절하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동부교회에서 참 뜨거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셔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여성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